여기는 나스시오바라의 그레이스 미션 센터의 산책길입니다. 이 조용한 산책길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사랑,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이 그 본체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것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형제의 이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시아,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말씀 외에 육신으로 임하신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가 그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스시오바라의 산책길에 이 무성에 자란 나무들, 아름다운 공기, 저 푸른 하늘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뜻이 없었더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갈대 한 입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이파리 하나도 또 길가에 핀 이 작은 꽃 하나도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저곳에 피어 있을 것입니다. 이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 한 마리. 하나님은 갈대굴에서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겠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위한 광야에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칩니다. 그 모리아 산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하나님의 자기의 생애를 향한 비전을 꿈에서 봤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찼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왕궁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40세 시절에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로서 착취당하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병사를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 진정한 애국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로 몰렸고 드디어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는 무기도 없었고 또 힘이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그것은 칼과 창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첫 것이 죽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강한 무기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바로는 항복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노임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주에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위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제사장의 법궤를 따라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곳에서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오신 이유와 오셔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기묘자여 묘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한 아기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연하고 작은 이파리 같은 한 아이, 새싹과 같은 연한 그 순과 같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가 태어나셨느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얻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께서는 담당하셨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겨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영화로운 멸류관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감옥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러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울창한 스기나무 숲이 사실은 작은 하나의 씨앗을 심었을 때 자랐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과 같지만 그것이 자랄 때 이렇게 엄청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푸른 부드러운 그 버드나무 가지처럼 약한 것 같지만 버드나무가 그것을 심는 곳마다 성장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선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서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치 남편이 가늠한 아내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오순절날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그가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했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나의 육체는 소망이 거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만을 찾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의지하는 것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와가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갈 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은 물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절망과 낙심과 죄악에 찌들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네가 마시려고 했던 물은 영원히 너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생수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예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실로암 물가에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눈먼 그 맹인은 다시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머리에 쓰신 여인을 예수님은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몸은 이미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지나가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달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창으로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죗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좌절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영광 받으심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맺고 그들은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웅크리면서 방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는 성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그 목적은 죄중에 있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룻밤을 지새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기들이 한 번의 그물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수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다렸는데 그들 위에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강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그가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입술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소망에 거하니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환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임재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스데반 위에 역사하셔서 강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천상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일어서서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 집사에게 임하셔서 에디오파의 네시에게 접근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담에색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에서부터 핍박하는 자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다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므로 마게도냐로 그의 선교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지시해 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담대히 전한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마에 머물면서 구원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로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예비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라고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은 도살할 양과 같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천사나 마귀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밀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영원한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